네, 여기 공감해 주면 안 돼.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한 직원에 대해 푸념 많은 말을 했습니다. 충분히 설명해 주었는데도 그 직원이 지시한 대로 뿐더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 복명복창의 방법을 이용하면 수월하게 소통이 될 거야 라며 나름 친절하고도 명료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지금 내가 당신에게 가르침 받자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그냥 공감만 해주면 안 돼 하며 화를 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좋아하는 저는 학창 시절에는 수학과 물리를 좋아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공했습니다. 반면 미대를 나온 아내는 직관과 감성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닮은 점은 둘 다 성취욕이 강하고 각자 집안의 맞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의 다른 점에 끌려 결혼했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관점의 차이가 너무 커서 사사건건 서로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청년의 때 세상 성공을 꿈꾸며 주님을 떠나 살다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초혼이고 아내는 재혼이었는데 결혼 허락을 받고자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때부터 아내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서로의 다른 점 때문에 싸움이 빈번해지다 보니 결국 6년 차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갈등이 정점에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마음이 열린 저는 아내의 권유로 한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 자손들을 구원하고자 요셉을 먼저 애굽에 먼저 보내 기근을 대비하게 하신 것처럼 저도 아내 덕분에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아내와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공동체에서 나누며 가다 보니 이 모든 것이 저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임을 깨닫고 아내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마다 근심하고 한탄만 하던 저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공감하는 남편이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가 하소연할 때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공감하는 말부터 하겠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아내와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네, 이 묵상 간증의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결혼의 이 한계가 왔을 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먼저 사과한 내용, 또 그 내용과 더 나아가 지금도 갈등은 계속되지만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니 이렇게 이게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고 아내를 미워하고 하나님 원망한 죄를 이렇게 회개하게 된 이 공동체의 나눔의 이 중요성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 진심을 담은 유다의 말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어제 그 유다가 얼마나 긴 이야기를 했습니까? 베냐민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그 구원을 위해 자신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담보가 되겠다고 말하였던 것이 감동이 되어서 생명을 내어놓는 그 유다의 사랑에 요셉이 큰 소리로 웁니다. 요셉이 유다에게 감동한 것은 유다가 요셉을 판 죄를 고백하고 베냐민을 대신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유다의 결국 회개가 이 요셉의 마음을 높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풀려지게 되고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설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것은, 마음을 높게 하는 것은 어떤 감동적인 말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요, 회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되게 회개한다면 어떤 마음의 문이라도
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회개를 보며 뜨겁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나의 회개로 누군가를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이 적용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1절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형제들만 남으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이집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 보고 나가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이 친근함을 느끼는 것은 자신을 상처투성인 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떤 세상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 가족과 이집트 이 세계를 계속해서 분리시킬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언약 공동체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참 찌질해 보이는 공동체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요. 요셉의 형들은 목축업을 했는데 이집트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대히 여겼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교회 공동체도요. 어떤 이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의 모임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용해 볼 것은 이 요셉이 자기 가족과 이집트 세계를 분리하다가 지금 그게 무장해제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현재는 어떤 문제와 어떤 그런 사람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정말 이 요셉의 지금 나이는요 39살입니다. 왜 39살인지는 제가 이따가 여기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39살인데 지금 17살에 그 노예로 팔려갈 때 마음 여린 히브리 소년이 울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참 이렇게 고통의 이 세월들을 참고 왔었던 그런 눈물들을 이렇게 요셉이 흘리고 있습니다.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공동체의 모습, 이 정말 교회 공동체는요 민낯을 드러내는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주의, 자기중심적 사고나 감정은 죄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용서와 진솔한 나눔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서 놀라서 형들이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 놀라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것은 전쟁에 연루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신마비가 되는 두려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생명은 거의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이 그들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요셉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렇게 느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두려움에 직면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요셉이 자신을 드러냈을 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위치도 총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복할 수 있고
이렇게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놀랐다고 할 수 있겠죠.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5절에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요셉은 형제들의 시선을 그들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게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들을 판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라고 말하면서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야곱 가족의 생명과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의 생명을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적용 질문은 내 인생엔 어떤 기근과 어려움이 있나요? 그것이 사명이 되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 남을 살리게 될 것을 믿나요? 그리고요, 이 지금 5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이 회개에 지금 요셉은 자신이 형제들에게 가해자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라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해자일 수 있겠구나 라고 지금 깨달았던 것이죠. 이것은 요셉이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이렇게 채색 옷을 입고선 형들을 얼마나 멸시했었습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형들이 죄책감에 이렇게 시달려 왔을 것을 요셉은 한 차원 더 나아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어떤 일이라도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한탄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아직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어려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직 화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람과도 화해가 안 되고 상황과 환경과도 화해가 안 되고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 질문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나는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를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 말씀 때문에 요셉의 나이가 39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흉년은 또 7년 동안 있는데 흉년 2년째니까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이 되어 바로 39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서 이 후손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당신들의 후손. 이 후손이라는 말을 그 원어로 보면요, 남은 자, 남은 것, 살아남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언제든지 남은 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처럼 항상 남겨두시는 분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남은 것들이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바로에게, 이 바로는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말하는 것으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 요셉이 바로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형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석을 했죠.
요셉은 원망과 저주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분노의 힘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망과 저주와 분노에 휩싸이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삶을 해석해주는 해설서가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있어야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9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네, 이것이 요셉이 품었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런 고백하기 쉽겠지만 사실 요셉과 같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었던 그런 어려운 일들도요,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면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신앙의 목적이 그런 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총리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 이렇게 이제 내 멋대로 살려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그런 모습이 요셉에게도 없었음을, 제가 왜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길 때 내 뼈를, 나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라고 요셉이 말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0절 보니까요.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다 와서 고센 땅에 지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축업을 천한 직업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형제들의 가족과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구별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올까봐 이렇게 이제 흉년이 아직 5년 더 남았으니 꼭 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달라고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 자리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나의 지위와 권세와 부는 믿음의 지체들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 쓰라고 주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떠나 내가 먼저 다가가서 입맞추며 내 소유를 베푸는 것이 화해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묵상 질문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과 소유와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야곱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그를 먼저 보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는 것은 이 말을 할 때는요, 이 지금까지 요셉은 그 이집트 사람인 척 하느라고 통역관을 세워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 지금 통역관을 통해 하는 말이 아니니 잘못 전해졌거나 의심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 없이 이렇게 이들이 그들의 언어로 형제들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같은 언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기준이 세상이 되어져 있으면 언어가 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요, 언어가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정말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우리들의 언어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면 사실은 우리들의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걸 더 나아가서 성령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언어가 나누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된 사건처럼 우리들도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한 언어를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13절에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라고 해서 지금 이 본 것들을 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꼭 아버지가 이집트로 내려올 수 있게 하라고, 안 그러면 생존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드디어 갈라진 틈이 다리가 놓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누군가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쟁이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 그곳에 다리 놓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적용 질문은 누군가와 화해하고자 할 때 내가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